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저녁에도 그렇고 오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직장에서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지금 건강 문제 때문에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마 지금 말씀을 같이 들으실 거라고 보는데, 지난주에 우리 복음을 듣게 됐던 우리 문화재청에 계시는 우리 최용순 우리 교수님, 그 현장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나는 이제 죽는구나, 아니면 나는 진짜 인생이 끝났구나 라고 하는 진짜 깊은 좌절을, 아니면 진짜 정말 죽을 것 같다 라고 하는 이런 생사로 오가는 이런 경험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죽음의 문턱에서, 아니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사는 모습이 조금 달라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죽을 뻔했다가 이렇게 살아났다는 것은 아마 평생 잊어버리지 못할 겁니다. 그죠? 그런 경험이 없다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죠? 저도 어릴 때 그런 경험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어요. 그래서 수련회 도중에 계곡에서 이렇게 물놀이를 하는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같은 교회에 있던 3명의 여학생이 물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 학생회 회장으로 섬기기도 했고요. 아무도 이렇게 뛰어들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물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명씩 이렇게 건져내는데, 3명을 다 건져내고 나니까 제가 이제 나올 힘이 없는 겁니다, 물 밖으로. 그래서 잠수를 계속해요. 그러고 있다가 죽겠다 이 생각이 들대요. 누가 그러지 않습니까? 진짜 딱 죽음 문턱까지 딱 가면 괴롭다기보다는 먼지 물에 편안한 느낌이 순간 든다고 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 조금 이해가 돼요. 그래서 왔다 갔다 이러고 있다가 지나가던 아마 어떤 아저씨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저를 건져내 주셨어요. 그러니까 거의 죽다가 이렇게 살아나니까 그분의 얼굴도 제대로 못 봤어요. 그냥 물에 나오자마자 그냥 토해내기가 이렇게 바쁘고.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그 아저씨 얼굴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오히려 그 아저씨가 해줬던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무 대수롭지 않게 농담을 하시는 게 뭐냐니까, 계곡물 많지? 마셔도 줄지 않지? 이렇게 농담을 하시면서 지나가셨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분이 얼굴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혹시 그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나면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다, 그리고 참 고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이 정말 그렇게 극한의 상에서 죽다가 살아났던 그 심령을 가지고 오늘 편지를 이렇게 보낸 겁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허물과 죄로 죽을 뻔하였던 것도 아닙니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리고 어느 부분에 있었냐?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 곧 지금도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을 따라다니다가, 3절에는 그 가운데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이 죄악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망해 있었지 않냐.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3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게 하나님께서는 죄악이라고 돼 있어요.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말이 이해가 안 될걸요. 네가 원하는 것을 해, 너는 하면 된다, 최선을 다하면 된다 라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세상과 문화가 돼 있어요. 그죠? 지금도 학교에서 아마 우리 특히 랩런트들은 너 자신을 믿어, 열심히 하면 안 될 게 없어, 노력해라, 최선을 다해라, 할 수 있다 라고 아마 가르칠 겁니다. 아마가 아니고 확실하죠.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너는 절대 불가능이다.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 본문을 봤듯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뭐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영원한 죽음, 영원한 저주, 영원한 재앙에서 빠져나온 것이 구원입니다. 아마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마다 조금 느끼는 부분이 다 다를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죽다가 살아난 사람, 그 사람이 내가 살았구나 라고 하는 느끼는 거랑요, 조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내가 좀 좋아졌다 하고 느낌이 좀 다를 뿐이지 구원받는 건 확실해요. 근데 이런 영원한 죽음,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온 것이 구원이거든요. 왜 사람들이 저주와 재앙을 받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과 원수된 것 속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잖아요. 여러분의 아들이요, 어느 날 여러분을 찾아와가지고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집을 나갔어요. 근데 집을 나갔는데 너무 엄청 열심히 하는 겁니다. 돈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다 치켜 세웁니다. 이 시대의 영웅이다, 이 시대의 최고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보실 그 아버지 된 여러분이 봤을 때 내 아들이 그랬다, 제일 나쁜 놈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 괜찮다, 멋지다, 최고다라고 치켜 세울 때마다 아버지 된 입장에서는 그것만큼 기분 나쁜 게 없어요. 왜냐? 당신은 내 아버지다,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죠? 예를 들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위인이라고 생각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 아시죠? 지금도요, 조금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을 우리 한국의 슈바이처, 이 시대의 슈바이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슈바이처 박사는 절대 구원 못 받았다고 저는 봅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믿는 사람인 걸 확실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공로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봉사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슈바이처 박사를 치켜 세웁니다. 이 시대의 영웅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보신 제일 악한 사람입니다. 맞지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혹시 내 아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도 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겪어요. 그럴 때마다 아빠한테 찾아와가지고 뭡니까? 얘기를 하고 도움을 구하고 함께 하려고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화평을 이뤘기 때문에. 근데 왜 이 세상에 저주가 오냐? 많은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해서? 그렇습니까? 예, 물론 그걸 그럴 수도 있겠죠.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1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전에는 외인, 아웃사이더죠. 그리고 나그네였고 이제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늘 5절부터 보십시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죽어야 될 그 문제를 같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뭐냐면 우리도 같이 살았다,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또 6절에는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려 함이니라. 이 복음을 알았다고 하는 것이 그냥이 아닙니다.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수요일날 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가정에서 혹은 가문에서 나 혼자 예수 믿는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 계실 겁니다. 혹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가정에게 믿는다는 것 때문에 무시당하고. 근데 절대 좌절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나를 부르신 겁니다. 제 어머니가 가정에서 유일하게 예수 믿었던 분입니다. 제 어머니는 중학교밖에 못 나오셨어요. 그리고 너무 가난하니까 공장에서 일을 하는, 조금 공장에서 뭐 일하는 사람을 좀 폄하하는 말이죠.
예, 공순리, 공돌이 이런 표현 하지 않습니까? 제 어머니가 그런 출신이에요. 근데 제 어머니를 통해서 온 가정이 복음화되는 것을 계속 확인해 왔고 이번에도 보게 된 겁니다. 제 어머니한테 배다른 언니가 계세요. 근데 이 언니의 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제 어머니한테 조카가 되죠. 근데 어느 날 이 조카에게 뭐가 왔냐? 귀신 문제가 딱 다가와 버린 겁니다. 귀신 문제가. 근데 이렇게 귀신 들려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나는 진짜 어려움을 당하는데 옆에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그죠? 나는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보이고 들리고 나를 괴롭히는데 주변 사람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병원을 가면 심신이 미약해서 그렇다, 네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고 하니까 자기는 미치를 노리신 겁니다. 교회를 가보라고 했답니다. 근데 교회를 가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점점점 이것이 심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사단이 속이냐, 돌아가신 아버지의 목소리를 따로 흉내를 내는 겁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잖아요. 돌아가신 할아버지 목소리를 내면서 아버지한테 막 욕을 하고. 그죠? 해결이 안 돼요. 그 기간이 언제냐? 자그마치 30년. 어릴 때부터.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그럴 접촉점이 없었고, 그리고 너무 먼 데 있었고. 그러다가 이번에 장례가 터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제 어머니가 전화를 하셔서 했던 얘기입니다. 가족의 장례가 생겼으니 참여해라가 아니었어요. 이번 기회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냐. 제 어머니 생각 보세요. 저도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복음 전할 일이 있으면 제가 가겠고, 복음 전할 일이 아니면 제가 굳이 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아산병원에 장례가 생겼다는 얘기가 제가 갔어요. 가면서 여러 가지 가문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자, 우리 외삼촌 아들은 신천지 전도사로 할 만큼 영적으로 무너지지. 그리고 제 이모 중에 또 한 사람은 완전히 극단적 신비주의입니다. 극단적 신비주의를 하는데 얼마나 이 사단이 정확하게 노린지 압니까? 사람이 제일 민감한 게 오감이라고 하죠. 보고 듣고 느끼는 거. 기도하는데 몇 명 대도 안 해요. 환상을 다 본 겁니다. 뭐야? 교회를 지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 안 하십니다. 근데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 사채까지 써가지고 교회를 지은 겁니다. 오산이라는 지역에. 감당합니까? 안 되죠. 목사님은 결국 제가 알기로는 해외로 도피해버리고, 그래서 그렇게 잘 살던 우리 이모는 완전히 재산이 망해져 버리고, 집안이 다 그래요. 그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장례식에 딱 갔더니 신비주의하는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고 하는 가족 붙잡고요, 목을 줄을 하면서 뭐 하고 있고, 옆에서 교회 다닌다는 사람하고 하는 말은 속지 마라 이 얘기만 하고 있고. 아니, 속지 말라는 건 뭡니까? 모릅니까? 속지 않을 힘이 없는데요. 그때 순간 내가 보험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좀 장례식 안에 가면 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 같이 좀 가자고 이러니까, 제가 저를 얼굴을 잘 모르는 가족들도 목사라는 거 알거든요. 그리고 제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니까 복음 전하는 목사님 얘기를 듣고 그분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방에 갔는데 제 어머니 가족들이 싹 다 들어왔어요. 그 좁은 공간에. 예. 그러니까 어떻게 딱 분위기가 보니까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런 분위기도 있고,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앉아 계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왜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냐? 옆에 있는 사람이 이럽니다. 네가 하나님한테 알지 못하는 죄를 지어서 그래. 다 뭘 얘기하는지 압니까? 도덕 윤리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그죠? 뭐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거. 근데 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대가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죽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 안 죽는 하나님 방법이 딱 한 개를 주셨다. 내 대신 죽을 누가 필요해. 그런데 그 사람은 죄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이 죄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단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자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이분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 걸 보고 구원받는다고 한다 라고 하니까, 복음을 듣던 사람이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 내 마음속에 계시지 않는다고. 계속 교회만 데리고 갔지 진짜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 뭐라고 하냐, 아, 내가 뭔지 모르게 편안함을 느낀다고. 그랬더니 주위에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보자. 뭐 이름 가지고 있겠죠. 신비주의하는 사람들, 네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다 충격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저희 외가댁에 거의 부흥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어나서 이제는 오려고 하니까 좀 얘기 좀 더 해봐라. 주변의 가족들이. 제가 좀 적어가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또 그걸 사진을 찍고. 그래서 지금 목요일에 좀 저녁에 좀 제가 좀 시간이 돼서 그 3월부터는 제가 신학교 강의를 가니까 시간이 안 되니까요. 2월 달까지는 좀 도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가려고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마다 조금 느끼는 게 다 달라요. 그래, 좀 구원받았구나. 내가 정말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은 그래, 진짜 그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구나. 느끼는 감정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것은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현장에 널려 있어요. 오늘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이제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뭐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절에는요 보니까 우리를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우리를 같이 모아서 세우심을 입어가는 굉장한 축복을 주셨고요. 21절에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연결돼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죠. 그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를 삼으셨고, 첫 번째, 또한 우리를 교회를 삼으셨고요, 함께. 세 번째, 우리가 있는 현장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르셨습니다. 자, 바울이 지난주에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 10절까지 봤지 않습니까? 구원의 축복을 쫙 얘기하고 난 다음에 11절에 딱 시작하면서 뭘 얘기하냐? 그러므로, 무슨 말이죠?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리 완전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생각해라. 뭘 생각하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죠? 여러분, 틀린 생각을 하면요, 그 틀린 생각이 열매를 맺어요. 그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입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법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간호사랑 환자랑 친했어요. 근데 이 간호사가 농담을 한 겁니다. 자고 있는 환자한테 그 링겔 그게 뭐 호수 있죠. 주사를 주면서 뭐라고 농담을 했냐면 올바르게 처방받은 대로 주사를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주사를 잘못 놨다고, 큰일 났다고 농담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환자였다니까요. 옆에 있는 환자 시름시름 앓다가 진짜 죽어버렸어요.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 간호사가 책임이 있냐 없냐 때문에 막 법적인 난리가 났던 기억이 나거든요. 어떻게 그 결론이 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세요, 생각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그죠? 틀린 생각을 하면 틀린 생각에 내 운명이 다 결정됩니다. 서커스 아시죠? 서커스 할 때 보면 코끼리가 있지 않습니까? 제 어릴 때만 해도 지역에 서커스 같은 게 있어요. 서커스에 쓰이는 그 코끼리 있죠? 이 코끼리 다리에 보면 조그마한 그냥 끈 같은 걸로 묶어놨어요. 근데 이 코끼리가 이걸 빼고 도망가면 됩니다. 근데 코끼리가 그걸 떼질 않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새끼 때부터 묶어놨거든요. 그 생각입니다. 새끼 때 분명히 낳아보려고 했겠죠. 안 됐죠. 안 된다라는 생각에 진짜 다 큰 성인의 코끼리가 돼도 그걸 뜯어내지 못해요. 이 생각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께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각해라. 근데 그럼 생각을 안 하고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각하지 않으면요, 사는 대로, 그때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생각이 요 생각했다가 저 생각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생각이 분열이 되는 겁니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생각해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올바른 복음적인 생각이 그게 기도입니다. 그죠? 요셉이 언약을 잡았어요. 근데 형들이 더 난리를 피네. 그리고 죽음의 위기까지 걷게 됩니다. 아니 기도했는데 왜 이랬습니까? 그럼 요셉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이 모양입니까? 왜 기도했는데 나는 이렇습니까? 뭐 기도가 아닌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 생각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는 생각이 딱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또 스스로도 생각합니다. 나는 안 돼.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맞지요? 그전에는 내가 주인 삼았지만 지난주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아닙니까? 그럼 내게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것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야.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심 받은 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안 돼. 그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그 말 진짜 싫어합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고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맞지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하는데 세상의 말이 더 커요. 그래,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내 스스로도 얘기합니다. 나는 안 변해. 나는 안 돼. 하나님의 것인데 그 생각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생각해라. 자, 시편 139편 2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하나님 내 생각을 아신대요. 그러면 내 생각이 기도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앞에 나와서 대표기도 하실 때 나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시진 않겠죠. 근데 만일에 장로님이 이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데 내 평상시에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왜 나는 무능할까? 라는 생각을 한다. 그게 진짜 내 근본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되냐? 내 생각을 아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단도요, 이 생각을 가지고 속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이미 집어넣었다고 돼 있어요. 그죠? 지금도 사단이 속이는 방법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그냥 생각해라 이러면 생각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고요? 구원받은 네 능력을 생각해라. 그게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부르신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사단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너는 안 돼. 너는 변하지 않았어. 너는 이것밖에 안 돼.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때의 너희는 뭐죠? 구원받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밖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원수된 것에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자녀입니다. 그죠?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호적에서 판대요, 아버지가. 진짜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맨날 판대요. 예. 저는 파진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등본이나 이걸 떼보면, 호적 같은 거 떼보면 아직까지 아버지 밑에 아들로 돼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고 좀 알았는데 제가 그 나라 가면 조금 법 같은 걸 좀 찾아보거든요. 그 나라 법이 좀 그 나라 문화니까요. 전 세계에 어디든지 아버지가 아들의 관계를 끊는, 호적에서 판다고 하죠. 그 관계를 끊을 수 있는 법이 없어요. 제가 어제 찾아봤어요. 북한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도 뭐하냐? 아버지와 아들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천륜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인정을 한답니다. 그죠? 부부 관계는 끊어집니다. 그죠? 다 끊어집니다. 형제 간의 관계도 끊을 수 있답니다. 법적으로 끊을 수 있대요. 이 말 듣고 또 우리 오빠를 끊어볼까? 그런 생각 들으면 진짜 머리 나쁜 거고요. 어쨌든 됐대요. 그런데 절대 못 끊는 거,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바꾸셨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죠? 그리고 1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평안을 정하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교회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창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서. 그런데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서 4장 4절에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오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한다고요? 주. 맞죠?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고 그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 뭐요? 그 고백이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의 축복입니다.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뭐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게 교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 교회가 됐다는 말은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어떠한 것도 저주와 재앙이 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 믿고도 나는 어려움이 많은데요, 그 어려움이 저주와 재앙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뭐가 바뀌냐? 저주와 재앙이 되지 아니하고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축복의 배경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내 원수의 모든 것들이 네 발판이 될 때까지 내 오른편에 머물러 있으라. 그죠?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게 뭐냐? 네 발판이 될 때까지 복음 속에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라고 말씀 안 하십니까? 그죠? 그래서 사단이 딱 속이는 건 뭔지 압니까? 정죄, 판단, 낮은 자존감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이 세상에 필요 없는 것 같고, 나는 안 변하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도다. 고린도전서 3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니라. 절대 내 스스로 폄하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혹시 같은 하나님의 자녀를요 아래로 볼 이유가 없어요. 저 사람 아직 멀었어, 저 사람은 안 변해. 그건 내 생각이고 내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나를 교회로 부르신 것을 생각해라. 두 번째는요, 나를 포함하여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18절에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9절에는 뭐예요? 이제는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뭐요? 가족이다. 영어 성경에는 househol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속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러면 스스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죠. 수예배 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양문교회에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을 어쩌다 보니 내가 이사를 와서, 혹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습니다만은 목사님이 좋아서, 친구 따라, 왜 목사님 좋아하시니까 다 웃습니까? 확실히 아니라는 언약을 갖고 계시겠죠. 자, 그렇게 모인 게 아니죠. 그럼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겠죠. 그걸 보고 팀 구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가족으로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 나 혹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의 외인이고 나그네입니까? 아니면 가족입니까? 여러분, 양문교회의 가족입니까? 아니면 외인이고 나그네입니까? 하나님은 가족으로 부르셨다고 하는데, 그죠?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그죠? 먼 가족이라도
여러 가지 가정사가 있으면 챙기죠.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가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성전으로 권속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그걸 생각해라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 마음에 결심을 한 것이 수도권 전역에 저희 성도들이 흩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중에 모이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흩어져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다른 교회보다 조금 특이점이기도 하고요. 이게 단점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으로 봤을 때 이것만큼 좋은 장점은 없어요. 흩어져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현장을 하나님의 교회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가족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자칫하면 뭘 놓치게 되냐면, 개인, 오후 예배 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결국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거야. 내가 여기 상처받고 저기 상처받고 이것도 싫고 저기 싫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게 맞는 말인데 이것만큼 사단에게 쏘기 쉬운 생각이 없어요. 뭔지 압니까? 내 가족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하나님은 시대마다 전도운동을 개인에게 맡기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외부적인 단체에 맡기신 적이 없어요. 잘 보시라니까요, 성경을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계획을 교회를 통해서 진행하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8절에 예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을 보니까 하나님 언약을 주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네 모든 문제를 끝났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 일을 향한 계획이 있다. 이걸 가지고 증인으로 서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네가 안 된다, 부족하다, 사단의 여러 가지 공격이 있다. 그 전부 다 발판 삼을 거다. 그때까지 내 보좌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 복음의 자리, 복음의 흐름 떠나지 마라. 이 속에 있으면 내가 일을 행하겠다. 내가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사단은요, 조급함을 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자리를 딱 떠나게 만들어요. 나는 안 돼. 나는 여기서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보니까 모여요. 몇 명이 모이죠? 120명이 모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된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까 수도권 전역 말씀드렸죠. 제가 우리 중직자들을 수도권 권역의 담당자로 우리 장로님들을 좀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뭐냐니까 적어도 그 교구만큼은 우리 중직자라면 성도를 생각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막에, 성전에 등불이 꺼지지 아니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사무엘이 그 성막 안에 언약궤 두루 놓았을 때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직은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니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24시라는 의미도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도 있을 거고요. 기도해야 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등불을 끊이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계속 생각하도록. 그게 우리 기도 아닙니까? 자,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뭡니까? 보좌의 능력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거 뭘 말씀하시죠? 중보기도에 대한 능력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그러면 내 모든 문제를 교회에다가 얘기하란 말입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뭐냐? 함께. 그게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게 중보기도에 대한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함께 부르셨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저한테 기도 제목을 주세요. 제가 24시간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제가 1월 초가 되면 매년 제가 가듯이 일주일 동안 제가 기도원에 또 들어가겠죠.
기도 제목을 주십시오. 1년 동안 제가 붙잡을 기도 제목을 주십시오. 뭐냐? 24시간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세 번째입니다. 현장을 우리로 교회로 부르신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 다음 주 보겠습니다만은 에베소 3장 10절 11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이니. 누굴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곧 영원전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함께하는 교회의 축복 속에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뭘 보죠? 15개국이라고 하는 현장의 교회, 그죠? 또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의 지역을 향한 교회, 사도행전 16장에는 어디입니까? 빌립보, 17장에는 데살로니가, 19장에는 고린도, 18장에는, 그리고 19장에는 에베소, 로마서 16장에는 로마까지 현장을 교회화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질문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한번 보십시오. 나는 지금 뭘 생각하냐? 그게 내 근본입니다. 너는 누구냐?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는요, 말 안 해도 돼요. 아닌 말로. 전 세계 70억이 손가락질하면서 너는 하나님 자녀 아니야 라고 정죄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증언하신다고 돼 있거든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거 말고요, 그건 당연한 거고, 내가 평상시에 무슨 생각하냐, 그게 내 근본입니다. 평소에 계속 내 상처가 생각난다, 그게 내 근본입니다. 그죠? 그게 쓴 뿌리가 돼서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생각, 마음, 말,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자,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게 생각해라. 뭘 생각하라고요? 예수를 생각해라. 히브리서 12장 1절 3절에도 11장에는 뭐에 대한 얘기 나오죠? 믿음의 조상에 대한 믿음의 증거를 쫙 얘기하면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뭐요? 생각해라. 그게 나의 치유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울증 혹시 걸리신 분 계십니까? 불면증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잠을 좀 못 잔다, 그게 사실상 문제거든요. 우울하다, 모든 사람 우울합니다. 예를 들어 우울한 일이 생겼는데 우울하지 않다, 그게 병입니다. 그죠? 근데 우울증이 왜 우울증이라는 겁니까? 우울한 생각에 잡혀있기 때문에 우울증입니다. 그러면 우울한 감정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이라니까요. 뭐에 잡혀있냐라는 겁니다. 불면증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잠 못 자는 건 문제 안 됩니다. 잠 못 자고 있을 때 내가 드는 생각, 그 생각에 행복한 생각,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각이 있다? 오히려 그건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뭐 하고 있냐? 부정적인 생각, 틀린 생각,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름으로 생각해라. 뭘 생각해라고요? 나를 교회로 부르신 것을 생각해라.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을 생각해라. 지금 내 삶에 교회로 부르신 것을 생각해라. 시편 50편 22절 23절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생각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로다. 뭔 얘기예요? 감사와 제사, 뭐예요? 교회를 말씀하셨어요. 자, 빌립보서 4장 8절 9절에도 마지막에 보니까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뭐요?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뭘 생각했죠? 복음적 생각. 이름으로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틀린 생각, 실패할 생각, 그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교회로 세운 것,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것, 우리 현장을 교회로 세우신 것을 묵상하는 것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동안 틀린 생각, 상처의 생각, 현실만 본 생각이 아닌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망대를 내 삶 속에 세우게 하옵소서. 나를 교회 삼으시고 또한 우리를 교회 삼으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권속으로 부르셨으니 우리를 통하여 흩어진 모든 현장에 교회화하는 증거가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복음의 생각을 기도로 들으시고 응답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